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내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러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이제 제목을 무조건 선으로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선으로 대하든 악으로 대하든 어떤 모양으로 대하든 나의 반응은 다 선으로 가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악을 행해서 나도 악으로 해야지 공평한 게 아니냐? 이게 정의가 아닐까? 그거 아니거든요. 칼로 치더라도 내가 칼로 대받아 치면 안 돼요. 그게 정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그러면 불의의 그러한 세력들을 다 용납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죠. 선으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썩어 들어가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수술칼을 대서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되는 거죠. 살려야 되는 거죠. 어쨌든 선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아주 간단해요. 무조건 나는 선으로 하는 거예요. 선으로 하는데 이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선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건 좀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또 물으시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론적인 것은 무조건 선으로 한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일을 부러뜨려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도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누가 이 하나 부러뜨리면 그 사람 틀리 쓰게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복수심이에요. 하나 딱 그것만 내가 깨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요. 화 안 풀려요. 그게 이제 복수심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이거 생각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선인가 하는 건 또 우리가 말씀 속에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선으로 대하는데 성경에 이제 선이라 하면 물론 착하다 하는 건 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그게 선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이제 개념이죠. 여러 가지 선이 있겠습니다. 성경에 또 지난 수요일 말씀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선이라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만 추려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선. 그게 이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기쁨이 요즘 어떻게 넘쳐나나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밤낮 기뻐하시나요? 아까 찬송도 했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기뻐하셨나요? 예.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없고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 잠잠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세요.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데 그 말은 잊지 아니하신다. 항상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항상 그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찬송해요. 매를 죽도록 맞고 감옥에 처했는데도 찬송해요. 돌에 맞은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표정 관리해서요. 억지로,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안 됩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으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순간에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물론 슬픈 일 당했을 때 거기서 막 웃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건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버무러지는 것이에요. 감사. 그래서 슬픈 일이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 또 역설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슬픈 일이 당했는데 뭔가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신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합력해서 선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는 다 실패처럼 보이는데,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 있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죽을 뻔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실패자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한 2년 정도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요셉이 감옥살이 할 때 잘 몰랐어요. 형기도 언도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몇 개월, 2년 이런 형기도 정해지지 않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그가 지났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됐던 그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특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충만한 거죠, 예수로. 이게 이제 신앙의 비밀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했죠. 지난주 수요일에. 왜 기쁨이 없냐 하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건데, 하나님 은혜도 있고 주변에 또 부모님 여러 사람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기쁨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현재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왜 내가 사는지, 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기쁨이 사라져요. 현재적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미래적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다 현재도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게. 그렇지만 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미래로 나눠 봤는데요.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이미 우리들에게 천국이 주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갈 본향이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나라. 약속이 됐어요. 티켓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 천국에 있는 사람, 진짜가 있는 사람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천국인데 진짜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냥 중심이 딱 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휘둘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되세요. 역으로 소망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소망, 이미 받았지만 또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소망, 그리고 의미,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또 수요 기도회 때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뭘 지금 먹고 있잖아요. 슬픔을 당했는데도 뭘 먹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뭘 먹고 있다. 그걸 느끼면서 어느 글에 보니까 참 인생이 우습기도 하고, 참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자기가 뭘 먹고 있더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왜 내가 이걸 먹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왜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 그러면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고난까지 해석이 될 때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나누는 이야기지만,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난 자체보다 고난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되면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요. 감당할 또 시험 밖에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또 맞닥뜨린 환경,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이 일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이 환경 속에 내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께 이제 물어야 돼.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사실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정말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은혜인지 막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실감하고 있어요. 마음껏 그냥 뭐 축제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먹을 때 그냥 바바리 말하면서 튀어나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이제 식사하기 전후 마스크 쓰라, 이런 이제 안내문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하죠. 어쨌든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크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영원히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면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대단한 선행을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회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게 이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선으로 이제 하라 했는데, 무조건 선으로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축복하라. 축복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리하셔요.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그것도 살리기 위해서 칼을 내야 돼요. 죽이고 찌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호되게 나무라든지 책망한다든지, 그래서 그가 깨우쳐서 제대로 되기를, 살리는 수술, 살리는 칼, 그것이 돼야 되겠죠.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나를 남보다 낫게 얘기해야 돼요. 낫게. 겸손하라. 그러면 많은 분쟁이 해소돼요. 평화가 깃들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요. 내가 더 잘 나가, 내가 더 너를 누르서라도 높아질 거야, 이러면은 꼭 분쟁이 생깁니다. 찌르게 돼요. 밟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가 이제 밟을 때 그 사람은 당합니까? 더 힘 길러서 나를 밟죠. 다른 더 힘센 사람 나를 밟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너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너를 낮추리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할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향성.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죽음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셨잖아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 닮으면 돼요. 주님 묵상하시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겸손하라. 좀 길게 복습을 했는데 무조건 선으로 대하십시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선의 내용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거든요. 선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라는 그런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국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두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에요. 국민들입니다. 두 나라. 어느 나라에 속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이중국적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이 땅의 나라의 국민이시고 또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이 나라의 백성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중적 통치라고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출처는 문병호 박사의 그 30주제로 기독교 강요 그 책입니다. 보면 영적 통치가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죠. 영적 통치가 있고 국가적 통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있고 이 땅에 나라도 있는 거죠. 우리가 속한 이제 대한민국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의 법을 좇아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국가랑에서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이래요. 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이제 주님의 종 하면 목사님 생각하실 텐데요. 이 통치자, 이 세속 통치자들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우리나라 대통령, 뭐 여러 이제 위정자들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살펴볼 것은 불의의 이제 세력자들도 있습니다. 히틀러라든지 이런 자들의 이제 이야기는 좀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이제 원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 법 이걸 허락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다 하는 거 우리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가 있어요. 죄. 그걸 이제 원죄를 하잖아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마 그럴 수도 없겠지만 난리 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오. 이제 법도 없고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오. 해보십시오. 한 시간만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한다면 아마 지옥 될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마음에 들고 있으면 백화점권 막 집어가 버리고 막 이렇다고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사람 다 선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를 주신 것은 사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막 억눌리고 억압하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전, 행복을 위한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법 자체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개정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거.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지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만 따를래, 말씀대로 살래. 물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세상의 법에 올바른 법을 이제 전제하고 법에 그런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저 천국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이 땅의 법은 어기면서 살고 뭐 탈세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법을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 당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좀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법을 뭐 그렇게 우리가 잘 지킬 필요가 있냐.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질서를 지켜라. 이 땅의 법은 잘 지켜야 된다.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3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원론적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다. 애굽에 이제 바로도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그 자리에 심지어 가룟 유다
물론 그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지만 또 큰 하나님 역사에서 그는 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죠. 이런 것을 이제 보면 바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이 미리 다 그렇게 각본을 짜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게 그 악은 하나님 책임이게 이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가론유다 잘못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오해해서는 안 돼요.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 책임이시게 바로가 악한 건 그건 하나님의 방기 내버려 두심. 예. 몇 번 기회를 줬어요. 크게 10번. 10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기적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악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심으로 그가 멸망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런 권세자들을 세운 것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통치자의 통치자 뭐 한 사람이 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대표니까 나라의 대표니까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렵지 않아요. 법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도둑질을 하고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제복을 입은 사람은 지나가도 발이 저릴 거예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을 행하면 돼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법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고 이러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법을 잘 지켰어요. 특히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됐습니다. 모범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 이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부 크리스찬들이 좀 그 법을 좀 안 지켰나 봐요. 우리는 뭐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세상 다 내 것인데 저 사람 밭에 것도 원래는 우리 아버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그게 맞긴 해요. 맞는 말이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이 밭에 있는 거 우리가 훔쳐서는 안 되겠죠. 질서 지켜주는 거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실이지만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 법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세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금도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 세금 가지라 하는 건데 이제 법을 잘 지키라 하는 거죠. 이것도 법이고 또 우리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는데 뭐 4대 의무 아시죠? 옛날 뭐 초등학교 때 꼭 나오는 시험 문제였는데 국민의 4대 의무가 뭔가 하는 거. 첫 번째 국방의 의미, 그 의무. 두 번째 납세, 세금 잘 내라.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세금 잘 내라.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뭐 특권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경우 네 번째 근로 일하는 거,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기도 해요. 이것도 특권.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또 정부의 역할이 되기도 하고, 또 나도 그 일자리를 찾아서 일해야 돼요. 국민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어떻든 납세, 세금 내는 거 잘 내셔야 됩니다. 탈세해서는 안 되고요. 이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불의한 세력들이 있어요. 불의한 통치자들이 꼭 있어요. 역사에 보면 다 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에 아까 원론적인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통치자가 악해요. 히틀러처럼 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이 우선돼야 돼. 항상 이 나라 법을 우리가 준수해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돼요. 다니엘 예를 듭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에 가서 아주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때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를 그냥 장악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이었으니까 국무총리 3명인데 거기에서도 으뜸 총리였어요.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다면 영의정이었죠. 참 성공한 거죠. 대단한 유대 출신으로서 성공한 사람인데 정말 나라의 법을 잘 지켰겠죠. 국무총리가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의 법 잘 지키고 잘 통치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문제, 신상에게 절하라. 이 문제에서는 목숨 내놓습니다. 그 왕 명이라 할지라도 어겨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단적인 예로 나라의 법을 충실히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질서 잘 지켜야 됩니다. 크리스찬님 모범적으로 세금도 모범적으로 잘 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 권력이 충돌할 수 있어요. 불의의 이제 세력이 통치할 수 있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 원칙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막 전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하루에 막 3,000명씩 믿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 당과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를 씌워서 그냥 좀 전파하지 못하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놓고 예수 전하지 말라 윽박질렀어요. 윽박질 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4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 앞에 어떤 권력 앞에 헤롯 땅, 그 당시에 이제 왕이죠. 분봉왕 앞에 물론 법을 따르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세금도 잘 내고 했어요. 질서 잘 지키고. 그런데 이런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는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 법과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이때는
말씀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대로 이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했죠. 1938년 우리 총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인데 그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27차 총회예요. 총회 때 신사참배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예식이다. 예식. 그냥 예의를 표한 거다. 이렇게 교회가 결정했어요. 물론 카톨릭은 벌써부터 그걸 선포했고요. 감리교, 또 안식교 다 먼저 그냥 그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선포하고 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교가 버티다가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늦게 했다 뿐이지.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모여가지고. 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식을 이제 지켰는데 대신에 천조 대신에 심패를 경배하고 천황에게 이제 절하는 게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동방요배. 천황 이제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고 한국 신민서사 낭독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렸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보면 아주 잘못됐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결정하고 당연히 뭐 이건 우상숭배 아니다 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그 이듬해 1939년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우상숭배요 하고 뭐 그 전에도 이거 결정 났을 때 막 그냥 반대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 우리 잘 알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 등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진짜 분개했죠. 그래서 그 이듬해에 목사직 박탈이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노예예요. 우리가 원래 평양노예에 속했다가 평양노예가 크니까 두 개로 돼서 평양남노예가 됐는데 평남노예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양노예 우리 교회가 소속된 그 노예가 한 60 몇 개 되는데 우리 교단에 평양노예. 물론 이제 평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박탈해버렸어요. 명단에 뽑아버린 거예요. 목사 명단에서, 그 노예에서. 그러다가 복권을 시키자. 이제 해방도 되고 복권이 67년 만에 복권이 됐어요. 목사직 복권을 시켰는데 그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여호수아홀입니다. 여호수아홀 막 짓고 2006년 우리가 2005년 12월에 교회가 시작됐고 2006년 4월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작한 지 3, 4개월 후에 여호수아홀과 또 우리 교회도 다 회의 장소였어요. 여러 분과별로 회의하고 할 때 이곳 저기 교육실 또 이곳 영화실 카페 다 그 회의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다시 목사직 복직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후배들이지만은 우리가 이 의로운 분을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문 낭독하고 복직을 시킨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어떻든 참 이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야 되는데 그 일본의 칼이 무서워가지고요 굴복했던 역사 뭐 이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문제면 어떤 세상에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독재 정권 때에 교회가 굉장히 우리는 이제 뭐 예수만 전할래 하고 그런 민족의 아픔, 그런 약자의 가난한 자의 아픔 이걸 예매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투쟁했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죠. 많은데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도 참 부끄러운 역사인데요. 어쨌든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거해야 됩니다. 항거해요. 뭐 법 지킨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의 법보다 앞서게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어떤 정치 편향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물론 이 땅의 불의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것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당에 치중하고 쏠리고 이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색깔만 그쪽으로만 치중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금 내야 되냐 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황제한테 세금을 내냐 하면서 이제 세금 거부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너희들이 세금을 내느냐 했더니 그 동전을 가지고 왔죠. 데나리온. 동전에 이제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나 봐요. 글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인데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늘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법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두 개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이제 원론적인 거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삶에 적용한다는 건 아주 이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